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삽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에 모두 12편이 나오는데 50편이 아삽의 시고요. 그리고 시편 세 번째 책에 아삽의 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73편부터 오늘 우리가 대하는 83편까지 아삽의 시입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이 시들은 아마 아삽이 살아가면서 그가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것을 아마 아뢰는 그런 시들입니다. 아삽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휘자로 부름을 입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왜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인이 형통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을 당하는가? 이것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삽의 시입니다. 자, 73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73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고백은 아삽의 시 첫 번에 등장하는 구절의 내용입니다. 아삽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이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삽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땅을 보니 그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고 도리어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 실망하고 낙심할 뻔했다. 아삽의 시를 보면 이런 의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 마땅한데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들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를 보면 우리가 평상시 지녔던 많은 고민의 모습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아삽이 내리는 결론이 있는데, 자, 83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삽의 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아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존자가 되신다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기를 간구합니다. 물음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물음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오늘 83편을 대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되면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보통 2번만 강조해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건데 같은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아주 많이 강조하는 거죠. 지금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은 때가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나를 압제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원수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있습니다. 저들이 소리를 내어서 떠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그것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저들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죠. 한쪽은 소란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소란합니다. 악한 계획을 세워서 나를 치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모습이 소란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계신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한쪽은 소란한데 한쪽은 침묵하십니다. 나의 편이라 믿는 하나님께서 침묵합니다. 원수는 소란스러운데, 원수는 나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데, 원수는 큰 소리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자, 원수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6절에서 8절, 83편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등장합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그리고 이들 뒤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모두 10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입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더욱더 두려운 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요, 세상을 정복한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가 뒤에 있습니다. 아수르의 통치를 받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겁니다. 무려 10개의 나라가 10개의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는가? 10개의 민족이, 10개의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적이 있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등장하잖아요. 아수르가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아마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함락시키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마 그들은 아수르의 명을 받아서 다 같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아니지만 그때라고 생각하면 아마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편 46편이 같은 배경에서 기록되었는데, 자, 46편 2절 3절 볼까요?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게 땅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할 때 그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집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주변의 여러 나라가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위협할까요? 자, 4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 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저 이스라엘의 기업을 우리가 빼앗자.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취하자. 저들의 땅을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삼자. 원수들이 모여서 이거 의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여 버리자.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삼자. 이것으로 소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잠잠하시고 조용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침묵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보죠.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해야 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할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때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고 종으로 팔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건져내지 않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어쩌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외쳤을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파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큰 기근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지만 바로 베다니로 안 가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표현을 좀 바꾸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제서야 베다니로 갑니다. 서둘러 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병든 나사로를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상황에 놓아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바로 개입하셔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십자수를 아십니까?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원단에 이제 그림을, 무늬를 그리는 건데, 한때 이제 저희 집 아내가 십자수에 심취한 적이 있어서 제가 옆에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십자수를 할 때 이 뒷면을 보면 이 실들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신 사납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희 아내를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정신 없었는데 나중 보니까 뒷면이 가지런하게 바뀌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바뀌긴 하지만, 자, 처음에 뒷면을 보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그림일까? 이게 뒷면인데 앞면을 한번 볼까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뒷면을 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앞면을 보면 이게 예쁜 풍경도 되고 꽃 그림도 됩니다. 뒷면은 알아보기 힘이 드는데 앞면을 보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의 삶은 뒷면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 속에서 뒤죽박죽 엉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그림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은 엉켜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그림을 뒤집어 보면 멋진 그림이 완성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시간 동안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멋진 그림을 그리셨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침묵하신다.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숲속을 걷다가 작은 새의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가보니 작은 알이 금이 가고 안에서 아기 새가 부리로 껍질을 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힘겹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은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알 껍질을 깨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 새가 너무 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뿌듯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는 날개에 힘도 없고 몸도 약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자에게 물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기 새가 껍질을 깨는 과정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몸의 체액이 날개와 근육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기 새를 도와줬지만 실제로는 그 아기 새가 살아갈 힘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원망할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고난의 때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시편 83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시인이 뒤를 돌아봅니다. 사사시대를 기억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행한 일, 이건 기도원을 의미하고요.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일, 이건 드보라 때를 의미합니다. 지금 시인은 기도원과 드보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기도원을 세워서 저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왜 기도원일까? 왜 드보라일까? 왜 시는 이 두 사람을 기억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기도원과 드보라입니다. 기도원은 겁쟁이입니다. 겁쟁이도 이런 겁쟁이는 없습니다. 정말 겁쟁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끝까지 피했던 사람이, 끝까지 미뤘던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계속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뒷걸음질 칩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300용사만 남겨놓고 그것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다. 드보라는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죠. 성경에서 여인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사입니다.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남자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남자가 너무나 못나서 여자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지만 이 바락이 주저합니다. 결국 바락이 아닌 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이 영광을 누립니다. 자, 기드온, 드보라, 야엘, 그 어디에도 사람의 능력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게 기드온과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겁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가 모여서 10개의 나라가 모여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소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자,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폭풍입니다. 시는 하나님을 폭풍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폭풍처럼 임하셔서 저 원수를 날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 보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폭풍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흔드실 수 있고요, 하늘을 흔드실 수 있고 바다를 흔들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원수를 치실 겁니다.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때가 되시면 일어나실 것이고 놀라운 권능으로 원수를 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잊은 것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때가 차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겁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원수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게 될 겁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의 지존자로, 온 세상의 주관자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들이 알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세상에 한 분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요. 그제서야 저들이 알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세상에 한 분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자, 그때가 되면, 하나님 일어나실 때가 되면, 하나님 침묵을 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이 알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세상을 운행하신다. 세상이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 알 겁니다. 그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고 뒤를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잠잠하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일어나실 것이고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면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